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가운데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보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한 거리에 매단 곳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환난, 안 좋은 일,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좋은 결과로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 군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 말년에 해가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1년, 2년은 그저 가물었구나 생각했던 다윗 왕이 3년 연속으로 가뭄이 들자 그제서야 그 원인을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도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왕의 의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는 환난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인생의 마디마디 끝에는 해피엔딩을 주셔요. 아멘. 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요구에 맞추어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 순간은 환난이고 그 순간은 문제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 마디의 끝은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 배후에 있는 원인,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먼저 사울 왕가를 봅시다. 참 이 DNA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악하니까 그 후손들도 악해.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 기브온 사람을 알려면 여호수아 9장을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첫 번째 정복한 것은 여리고성. 두 번째는 물론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
그랬더니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떱니다. 그 중에 한 거민이 누구냐면 기브온 거민들. 이들이 이러다가 우리도 죽을 것이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냐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나이가 기운 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치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매복하고 있다가 여호수아 군대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 막 나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사신으로서 원방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 중에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언약을 할 수 없다. 약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들아 나와. 여기저기서 처치한 물체를 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떡도 곰팡이 났고 신들도 다 나이가 기운 신이고 낡은 옷이고 뭐 수염은 탑수룩하고 그러니까 말이 되거든. 근데 여호수아가요 항상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맨날 며칠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약조를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3일 후에 드러났어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병렬치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쭉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근데 사울 왕가의 그 후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대접받거든.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아픈 게 점점 더 하다가 다윗 말년 때 그것이 폭발한 거지. 그래서 사울 왕가의 후손들이 이들을 죽이기로 꾀하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긴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또 이 기브온 거민들한테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찾아갑니다. 속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시오. 어떻게 할 때 속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들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갑을병도 아니에요. 갑을병다면 뭘지? 갑을병정, 그렇죠? 정정도 위치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계속해서 속마음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 족속 가운데 7명을 저에게 내주십시오. 7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럼 저희가 그들을 처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내줍니다. 다윗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칼을 듭니다. 근데 칼을 들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비가 온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는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근데 여기 아들들 가운데 2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어. 그 어머니가 이름이 리스바예요.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우리 민족이 곧 우리의 그 조상들과 우리 지금 현재 사울의 왕가가 잘못을 해서 법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죽었는데 그래도 장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냐. 사체 앞에서 24시간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새가 쪼아먹지 못하도록, 밤에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울어요. 누구 들으라고? 왕 들으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결국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베냐민 땅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이제 다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장례를 치렀더니 비로소 비가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왜 마귀 됐죠? 천사장이 교만하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 바알세불, 또 같은 말도 있어요. 귀신의 왕,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한 말이야. 근데 그 천사장이 타락할 때 밑에 있는 천사도 일부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 그래요? 귀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여러 마리예요. 마귀는 한 마리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보좌했던 최고의 권력자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마리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 지옥불에 간다는 거야. 때가 되면 결국은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재림 때. 그런데 그 천사장 타락과 우리가 죄진 것하고 어떻게 보면 같아요. 완전 차이가 있어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교만했고요. 하나님 업신여겼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어. 하나님의 자녀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영생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못된 짓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해결해 주지요.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 문제는 그 환난은 해결됩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성경을 쓰고 있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작은 일이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 많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여기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를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 한국하고 비슷해요. 아이성이야. 작은 성이에요. 소수의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물질도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성부터는 하나님이 다 취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여리고성 것만은 건들지 못하게 했어? 첫 것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큰 거예요. 근데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을 칠 때 패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깨달을 줄 아는 영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하고 솔로몬의 여인이 시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포도원은 큰데 그래서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원인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환난을 당할 때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까지 치료하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공부한 대로 성경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정말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각 장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종합적인 방법,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깨는 겁니다. 성경에서 깨어라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고, 굳건히 선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상처 입은 자들은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열정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 참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열정과 믿음 때문에 때로는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마음대로 또 거짓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살아라. 순종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함께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관철해서 그 뜻을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라. 그것이 겸손한 삶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이건 뭐냐면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7절입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돌보심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대한 그 염려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다 대신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 걱정이 있고 염려 있고 그런 것들을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응답이 되는데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돼.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6절을 삶 속에서 행동에 옮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6절을 삶 속에서 행동에 옮기게 되면 7절은 자동적으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건 속에서 배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도 순복하고 염려도 해결하고 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 것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며 우리 염려도 다 맡김으로 해결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